네. 오늘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 이후 역사의 대로에서 온갖 종류의 인생들의 행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 골고다 산상에 그 언덕길을 올랐던 갈릴리 사람 예수는 그의 짊어진 십자가의 행렬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또 없어질 수도 없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의 순환도 최고의 순환이었고 최고의 극치의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대속의 순환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일은 다시는 역사상에 재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대속,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당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영원한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단 한 번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싹성 사망이라는 마지막 종교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죄는 이러한 사망이라는 종교를 보는 최대의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골고다 산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힌 것입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부인도 당했습니다.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 넘겨져서 죄인과 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틀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온갖 희롱을 받으시면서 현장으로 골고다 산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운명을 하는 시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치료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한 선언하신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부터 9시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면 정오의 12시에서 3시까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오는 그림자도 없는 밝은 대낮입니다. 그 12시에서 3시까지 어두움이,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짙은 어두움이 세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대낮 시간에 어두움이 빛을 잡아먹은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백주의 시간에, 가장 밝은 시간에 태양으로부터 어둠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어둠이 태양을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인생의 사망, 그 어두움, 죄의 결과는 흑암, 소망이 없습니다. 그 흑암은 죄를 지은 자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어두움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의 싹을 그 아들이신 독생자가 지불하고자
지금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어둠의 사망의 문제를 안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극치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어둠의 권세가 마치 점령하는 그 죄악, 그걸 담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지시고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자만이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인류가 받아야 될 진로를 1점도 0.1도도 가감없는 진로를 하나님이 모든 진로를 쏟아붓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이라는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세3 숫자라는 하나님의 모든 완성된 숫자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온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의 어둠의 진흙 같은 어둠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사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인간은 감히 볼 수도 없었던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법궤가 쫙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는 성경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산 길로 인도하신 새 길이 열렸다. 한번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쫙 법궤가 보여. 60척 폭은 30척, 길이는 60척 폭은 30척, 300명의 제사장들이 그 꼬고 자색실로 그냥 청색 자색 공색실로 이렇게 꼬았던 그 두꺼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자기의 육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삼을 때 반으로 가르고 거기 횃불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어지는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둘도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인류에게는 생명의 산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길이 열려졌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려졌다. 새 길,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 열어졌다는 그 표상이 자던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어지고 성도들이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들도 전개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던 제자들이 그들이 보았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선언하셨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빈약한 말이에요. 난 너무 목말라. 매우 약한 말입니다. 매우 가난한 말입니다. 매우 취약하고 매우 힘없는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1인칭을 사용하면서
장엄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장엄하게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고 권위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 내가 목마르다. 앞서간 말들에 비해서는 이 말은 너무나도 약한 말입니다. 패배자의 말 같습니다. 절망자의 말 같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비명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성이 찬양을 받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는 한 연약한 자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우리 인생들에게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의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 성자십니다. 그러나 지금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육체를 가지신 인성의 마지막, 이제 육체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지막 성경에 보면 혀가 피가 빠지고 땀이 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혓바닥이 이에 천장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포도주로 잠깐 축여서 마지막 선언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그 앞전에 하신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온 인류의 죄를 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성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의 말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생명의 고통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적 생명의 고통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음성이었다면 오늘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인성은 분명한 죄만 없으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육체 그대로의 예수님의 마지막 육체가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는 육체로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아픔을 다 담당하시는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죄하신 사람으로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목마르심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서 모든 죄인들과 또 모든 인생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람이다. 인자라고 자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키가 자라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병자를 고치시다 보면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피곤하고 목이 말라 고난 마음으로 우물가에서 또 수가성 여인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험도 당했습니다. 시장도 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도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육신이 가져있던 모든 피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신경도 동일한 예수님의 육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피와 땀이 흐르는 그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같이, 그 예수님은 사랑과 같이 죽고 또 그 무덤을 악인과 같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악인과 같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은, 인간은 죄의 값으로 죽잖아요. 죽은 그 죄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무덤에다 장사를 했다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중보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인간을 대표해서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자기가 정죄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자는 신천지 이만희도,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한 자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흠없는 자요 무죄자라고 했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가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신데, 정확한 사람이신데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고 고난당하면 때리면 아프고 분명한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을 찾아 사람이 담당할 육체를 가진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담당하여 구원하시기를 찾아온 분명한 육신을 입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인생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인생에게 물만 만들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풍성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야곱의 샘물을 가지고서 그 생수로서 목을 죽이고 사는 죄에 찌들린 사마리아 여인을 영원한 생수로 주셨어요. 그 여인을 만족케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흐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고난의 길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분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반석이라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족시시고 다 해결해 주셨던 생수의 강이 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먹고도 강물처럼 흐르는 반석에서 나왔던 그 생수로 이스라엘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수로 해결을 했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자수정 색깔을 가진 생명수가 강가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는 부유하고 풍요하고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죄의 값에 대한 사망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저주를 아들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에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긍휼이 없는 죄의 값을 그대로 다 쏟아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에게 붓고 그 육신에게도 부어주고 내가 목마르다고 마지막 육신까지 다 피 흘리고 다 바치고 이제 쓰게 탄 그 몰약주 한 방울을 가지고 하고 육신의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다닐 때에 입은 옷까지도 병졸들이 다 뺏어가서 벌거숭이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방 한 칸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고 그것도 자기 구유가 아니라 남의 집 구유에 누웠다. 그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 목회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없다고 그래 고생할 것도 없어. 주님 따라가면 없어도 없다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덤 하나가 없었어. 남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극치였어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마지막 남은 육체의 덩어리에 물 한 방울의 자리도 없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고난의 지옥의 고난을 불로 타는 지옥은 불타는 거잖아요. 지금 물 한 방울에 자리는 그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으니까 그의 이 천장에 붙었으니 얼마나 그 불타는 불로 재물을 사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에 이르는 가난, 이분이 왜 그런 가난을 당했느냐?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수의 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의 자유가 없는 가난의 자리로 십자가 상에서 당하신 고난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가난한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고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은 상태고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의 신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이사야 49장 7절에 말합니다. 그의 모양이 인생보다 사형했으므로 만인이 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든지 그의 얼굴에 몰골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진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의 그 고통을 다 당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만인이 보고 그를 놀랄 수밖에.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겠는가? 물 한 방울에 자유가 없는 목마름의 극치까지 다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다 이루어주신 이 은혜 세계 속에서 이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날 위해서 하늘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의 자유가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혀가 그 불붙는 물 한 방울 자유가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지금 담당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걸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이 오셨어요? 이런 지경까지, 이런
고난까지 왜 당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 받아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목마름의 이 마지막 육체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담당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은혜의 시작은 갈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작은 갈망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주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심, 사랑을 찾아 갈망하는 심. 오늘도 주님이 그 마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통탄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잔치집에 잔치로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너희의 심령들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십자가상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철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심령 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대하여 갈망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시원함을 주십니다. 기도에 갈망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도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엉뚱한 생각 참 많이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했다고. 조금 기도하고 나서 안 되면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버리고.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기도 좀 해보겠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요즘은 뭐 기도하려고 올라가 앉아있으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25분밖에 안 돼요. 야, 참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 목사라는 인생이 이렇다냐.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도 씨름하다가 그래도 1시간 채워서 내려오면 그거 뭐 했다고? 그 기도가 별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만 서면 내 속에서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도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는 남김없이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조금 더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목마름의 한 방울에 목마름까지 다 담당하신 혀가 천장에 붙으실 때까지 고난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혓바닥만 떼고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너 이제 생수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라. 너 이 목마른 고는 지도 지옥의 고통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나 간다. 목회자의 가슴에, 신앙인의 가슴에 주님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 작용되어야 됩니다.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셔도 감각이 없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심령들이 십자가 성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터져나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그냥 모이고 토요일 날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오셔서 9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든지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청소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올려 피게 해달라고. 목사의 심령에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각이 없으면 이거 목사 죽은 심령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를 살리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상에 울려치는 주의 심령이 오늘로 내 가슴속에 울려오고 내 심령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내려주시기를